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28장 1절로 30절 돼 있는데 31절까지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났죠.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사도행전을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합니다. 우선 그 로마에 오는 동안 그 길이 매우 험난하고 위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극진하게 보살펴 주셨고 또 함께 항해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믿는 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가 있는 곳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쭉 봐왔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났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가게 되죠.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로부터 호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어야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살인을 했다, 공의의 여신에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의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고 툭툭 털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야, 바울이 신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이미 바울의 능력을 경험했던 터이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것을 처음 봤지만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죠. 아, 바울의 저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점차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죠. 자, 광풍의 위험으로 시작이 돼서 보세요. 처음에 광풍의 위험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백부장의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죄수놈들이 도망갈지 모르니까 다 죽여 없앱시다. 이렇게 막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섬에 간신히 내렸는데 또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던 바울의 생명을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마귀의 짓이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악한 영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가 여러 방법으로 바울의 생명을 뺏어가기 위한 이러한 짓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일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게 하신 거죠. 그 섬에서. 섬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고침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거를 본 추장 보블리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죽어가는 병든 아버지를 치유해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줬는데 바울을 가만 놔뒀겠냐고요. 얼마나 선대했겠습니까? 로마로 떠날 때도요, 먹을 양식과 쓸 문품을 엄청나게 많이 배에 실어줬습니다. 바울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이렇게 섬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됐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길로 인도하는 어떤 생명의 샛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함으로 내가 지옥의 새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베푸시는 하늘의 복을 또한 경험하고 있는가? 반대국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 계시는가? 또 내가 축복의 통로가 과연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을 바울이 겪은 이런 여러 사건들을 넘어서 그렇게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도착해 보니 로마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아주 환대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로마서 1장에 말씀이 있었죠. 10절인데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하고 1장 12절에 기록을 했죠. 그리고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내가 길이 막혔도다 하고 1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한참 만에야 예루살렘을 거쳐서 2년간 가이사랴에서 투옥이 되고 이러한 험난한 시간을 거쳐서 죽을 고비를 광풍을 만나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겨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해 이런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을 겪어서 결국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피치 못할 일로 헤어지게 됐는데 몇 년이고 못 보게 돼서 제가 편지만 계속 보내는 거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몇 년 만에 만나게 된다면. 이래 그런 마음이죠. 그것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약 한 50여 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걸어온 거예요. 바울이 도착한 그곳에. 여러분 걸어왔어요. 이게 무슨 뭐 자전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의 마음이 더욱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막 큰 감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3일 동안 뭐 여정도 풀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랬겠죠. 3일 만에 로마에 있는 또 고위 유대인들을 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점으로 2년 동안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왜 하필 2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셋집에 유하게 됐는가? 왜 하필이면 2년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재판 날짜가요.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날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패권국, 엄청나게 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로마 대제국의 수많은 곳에 퍼져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그들이 사는 동안 아무런 법적인 문제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겪었죠. 너도 나도 로마 시민권 가졌다라고 해서 억울하다 끝을 보자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거의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맨날 그 재판장에 앉아서 재판석에 앉아서 사람이나 판결하고 앉아 있었겠어요? 황제가 할 일은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소했더라도 황제가 부를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호의를 얻어서 병영 밖에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자유인이 아니었지만 내적으로 자유인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씀이 주시는, 복음이 주시는 이 자유는 같은 성격의 자유입니다. 바울만이 누리는 바울만의 어떤 특별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은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육신의 몸으로 겪고 있어도 우리의 내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호의를 얻게 되었는가? 로마로 오는 동안 겪었던 많은 사건들이 그 배에 있었던 군인 무리들을 포함한 726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로마 친위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전해졌죠. 바울의 능력, 멜리데섬에서 있었던 일들, 죽었어야 저 사람이 죽지 않고 독사가 물어도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갔을 겁니다. 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던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었겠죠. 자, 바울이 심판받을 만한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통해서 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호의적인 마음이 갔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많은 군인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또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받으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동안 여러 곳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욱더 깊이 있게 강론했는지도 몰라요. 로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유대인들로 인해 여러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또 고소를 당해서 결박한 것만을 생각하면 이 동족 유대인들 아마 진절머리가 났을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유대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 이미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전하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유대민족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가 죽인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너희의 소망, 그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믿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도 여기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참 다행인 것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생각을 경청하려고 했어요. 자,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경계심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적어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는 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강론하는 것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당했던 경험이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바울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불이익을 우리가 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도대체 네가 전하는 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안 좋게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 네가 갖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뭐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무조건 반대하진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서 그가 말하는 말들을 직접 듣고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 떠도는 이야기만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폄하하거나 또는 그들의 사상과 주장을 비난하는 그런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곳에는 가장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짓는 죄. 자, 사람이 짓는 죄 중에요, 말로 짓는 죄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이건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자,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해지는 거, 살인하는 거, 폭력, 음란, 뭐 가릴 것 없이 생각에서 나와서 말로 시작돼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입을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녹아 없어집니까? 쌓입니까? 쌓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쌓을 것은 죄가 아니라 기도를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3일 만에 로마에 와서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합니다. 자, 2년간 자기가 얻은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뭘 알기 때문에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아는 것이 그냥 복음을 귀로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 역사학자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객관적인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의 객관적인 역사가 진정한 의미를 가진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자기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 27장 강해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자, 우리도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나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강줄기가 크게 흘러가고 있는데 옆에서 복음의 구경꾼이 돼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그건 나의 역사가 아니지. 그냥 귀로만 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그게 먹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핵심,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것이 복음임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밭을 먼저 잘 기경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목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심겨진 마음밭이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길가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한 사람,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요, 그 밭에 가서 돌을 치워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마음밭에 가서 가시를 제거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돌을 치우다 보면은요, 멍들고 상처날 때도 있어요. 그 상대방에 있는 마음에 있는 가시를 치워주면은요, 찢기고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상대의 말에 상처받고 멸시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겪지 않고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돌멩이와 가시덤불을 먼저 치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나의 마음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람에 밀려오는 나뭇잎들이 막 쌓여가기 시작을 하고요. 사람들이 와서 갖다 쓰레기를 버리는 나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뭐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요. 뭐 가시 엉겅퀴들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지만 계속 기경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상대에게 어떤 감동과 기쁨도 전해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심겨진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군대에서 여러분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고참과 눈이 딱 마주치면 관등성명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일병 누구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구 만나기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리만 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숨쉬듯이 스물스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내 마음밭이 잘 옥토록 갖춰져 있도록 계속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뭘로 한다고요? 기도를 쌓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보십시오.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권한 거죠.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순서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막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일자를 정하고 스케줄을 짜서 전한 겁니다. 자, 찾아오는 자기들끼리, 야, 너희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고 우리는 그날 오후 몇 시에 갈게. 너는 내일 가고 너희들은 모레 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다 순서를 짠 거예요. 예. 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예.
바울이 찾아가서 들으면 그들이 바쁜 가운데 갔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들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애써 찾아가서 그걸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잘 심기워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는 그들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일부는 복음을 거부했다. 이 복음을 왜 거부하게 되는가?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에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는 우둔하고 완고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우둔하고 완고한 마음이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마비시킨 거예요. 자, 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명철한 두뇌를 가졌다. 그런데 우둔함과 완고함이라고 하는 가시와 돌멩이로 꽉 차 있으면 그 마음이 옥토로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은 안 자라는 겁니다. 예. 새가 와서 쪼아 먹고요, 돌멩이에 짓눌려 죽고 가시의 힘에 찔려 죽는 거예요. 예. 이 돌멩이와 가시와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이 완고함과 우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둔하고 완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거부한다면 먼지까지 털고 돌아서야 됩니다. 복음의 생산성이죠. 전에 말씀드린 복음의 생산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생산성은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육되어지고 움직여져서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들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열매가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도행전 19장 강의에서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미결수의 신분으로 4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 와서 2년입니다. 자, 그의 4년의 미결수 기간은 바울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의 뜻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상당 부분 실제로 적용이 돼요. 사도들은 주님입니까? 성도입니까? 사도들은 주님이에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성도행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성도행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바울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흑암의 권세에서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기다린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강한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어떤 누구도 함부로 덤빌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였겠느냐?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죠. 특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정말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전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들의 어두워진 눈이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어두워진 귀가 메시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신이라 하고 전했는데 그들의 우둔함, 그들의 완악한 패역한 마음이 눈과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짜 소망을 전하는 바울을 오히려 쇠사슬에 매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가 없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소망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28장 23절 아까 우리가 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증언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갖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완전한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메인 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열려있는 환경을 잘 살펴봤습니다. 보니 가택연금 상태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기가 남을 자유로 찾아갈 수 없었지만 찾아오는 손님을 막지 않으니 내가 그들에게 마음껏 영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청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방문 스킬을 짜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이용해서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당국은 바울의 그러한 전도 행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지만 로마에서는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가 된 거죠.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 보좌가 빛으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이, 이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먼저 보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작아 보이지만 결국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오늘날 한번 보자고요. 세계적인 생명의 기독교로 부흥발전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누룩의 비유를 대셨습니다. 이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중국과 북한이 왜 저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아세요? 지금 시진핑은 시황제가 됐어요. 자기가 신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바꾸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산당이 하나님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 완전히 미친 거죠. 중국과 북한 저렇게 극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되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겁 많은 개가 짖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 정부가요, 지금 스스로 겁 많은 개가 돼가고 있어요. 자기가 겁 많은 개가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값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였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은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가릴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진흥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된다 하는 거죠.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편이 갈리는 판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편이 안 갈리고 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받아들이겠느냐?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지만 결국 그 이방인들이 우리가 받을 그 이방인들이 받을 복을 통해서 또다시 유대인들을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강해 때 11장을 갖고 4번인가 5번을 이 말씀을 갖고 나눈 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것과 또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과정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이 이를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본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재판장이든 또는 그것이 높은 계단이든 가택 연금 상태든 관에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삼았고 그것을 선교지로 삼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가시는 곳마다 또 여러분들이 서시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의 성도행전으로 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